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칭찬받는 교회. 자,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나무십자가 한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사회활동입니까? 또는 클럽 활동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존경을 받으십니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3,120명으로 몇 날이 안 되어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크게 부흥한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8,120명으로 늘어납니다. 크게 부흥한 초대교회는요,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베이스에 깔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곧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충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부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초대교회는요, 여전히 4가지의 핵심 가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영적 권위를 갖게 한 초대교회의 그 바로 4가지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이미지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사각형 아시죠? 정사각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같은 모든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다. 그리고 4각의 각도는 다 똑같죠. 90도, 합이 360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모 모양의 여러 모양들 가운데 가장 넓은 부피를 가진 정사각형, 이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정사각형의 특징은요,
내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도 같아요.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동일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의 핵심가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깊이나 양이나 그 모든 중요도에 있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사각형과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핵심 4가지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4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3,120명으로 무려 25배가 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새가족을 환영하는 어떤 조직도 없었어요. 교회의 시스템도 없었고 특별한 리더 그룹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그런 특별한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말씀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수직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막 기적과 이사를 나타냅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이 궁금해서 나도 병 낫기를 간구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무엇을 선포했나요? 자기 자랑인가요? 자기 논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는 3,000명, 이번에는 5,000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말씀을 듣고 점점 많아졌잖아요. 당시 역사가들은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120명의 성도가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져서 4장으로 가면 5,000명이 믿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믿었던 3,000명과 5,000명은 남자만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남자들은 주로 누구냐? 가장들이에요. 가장.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 구조를 보죠. 가장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집안 식구도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8,000명의 남자 가장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가정이 4명이라고 치자면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최소 3만 명이 넘지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3만 2천 명이에요. 자, 전체 인구가 8만 명 가운데 3만 2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40% 정도가 됩니다.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전 도시의 40%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자들은 두렵지요. 예수 믿는 저 무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선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부흥의 동력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무엇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선택의 기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4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한 번쯤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파틀락 할 때 음식을 조금씩 가져다가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정도의 교제, 또는 깊은 삶을 나누지 않고 누구 엄마 우리 차 한잔 하지요, 밥 한번 먹지요, 이 정도의 얕은 관계 형성의 그런 교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교제는요, 삶을 나눈 교제였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 그런 깊숙한 교제, 이거를 상호 관계적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삶을 나누는 교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눈다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부담 없이 본문을 지금부터 이제 묵상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에 충만해지자 교제의 영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44절과 45절이에요.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구체적인 게 무엇을 팔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집이에요, 집. 이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보면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았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교회 공동체에 가져와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딱 한 분 계시니까 시험 안 들 줄 알고 제가 이제 예화로 듭니다. 권사님이 엄은석 집사님하고 합의하에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초대교회는 나타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시험들 그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물, 곧 돈이 더 이상 신적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돈의 위력은, 물질의 위력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좋은 것, 좋은 도구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붙들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던 돈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이 순교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돈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갑이 순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나눔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1890년도에 이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물질만 나눈 게 아니라요.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느냐면 피부, 살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래요? 1890년에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여성 의사로서 최초로 선교사로 온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셔우드 홀 의사에게 손이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다 달라붙어버린 소녀가 진료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곧게 펴려면 많은 피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소녀의 팔과 몸에서 피부를 이식 수술을 했으나 피부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가 자신의 팔의 피부를 잘라서 이 어린 소녀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를 옆에서 돕던 의료 수련생이었던 이 봉업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학생이 선교사의 그런 헌신, 살을 나누는 거잖아요. 정말 살을 나누는 그 모습에 감동되어 자신도 이 어린 소녀를 피부 이식 수술하는데 자신의 살을 나눕니다. 이 소식이요, 조선 땅 참 말과 소문이 빠르잖아요.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로제타 셔우드 홀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저 홀 선교사가 전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1890년 12월 22일자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의 일기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이 아물었다. 소녀는 감사의 표시로 며칠 전에 암탉 3마리와 수탉 1마리를 가져왔다. 그녀는 누가복음을 2번이나 읽었다. 하루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우리 병원 여직원을 대신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가 왜 이 피부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소녀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피부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의 살점을 나누었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나눌 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록 물론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이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46절을 볼 때예요. 먼저 성도들은 성전과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뗀 것과 음식을 먹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첫 번째의 성찬.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살을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성전에서, 곧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저 가정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떤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일터에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살고, 누군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많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도행전적 교회, 예배가 살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이 기도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볼 많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사회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요.
합심 기도가 한 지역사회를 변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904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웨일즈라고 하는 이 광산도시, 자그마한 광산도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영국에도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광산도시였던 웨일즈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요, 텅텅 비어갔어요. 지역사회는 술주정뱅이로 넘쳐나고 모든 잡범할 것 없이 모든 범죄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26살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 웨일즈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꼭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월요일 기도 모임 때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에반 로버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죄다 돌아가고 17명의 성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모인 17명에게 짧고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바로 잡으십시오. 삶의 모든 의심스러운 습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 즉시 복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였던 17명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17명의 성도들이 함께 밤 10시가 넘도록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받았던 17명이 돌아가 다른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회를 하지 않다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임하자 에반 로버츠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열자고 해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다. 집회가 새벽 4시 25분에 끝났으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인다. 지역 일간지 신문에 보도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삽시간에 웨일즈 지역에 퍼졌고 그 다음 날 원근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그로서리 가게들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웨일즈 지역에 있는 각 교회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성도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 17명의 성도들로 시작한 이 부흥의 물결은 단 5개월 만에 웨일즈 지역에 있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양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단 한 번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저 웨일즈 지방에 나타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변화는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판결할 사건이 없어졌고 강간, 도둑질, 공금횡령 그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일간지와 그리고 재판 기록과 모든 사회적인 통계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재밌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자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실직 위기에 놓이자 집정관들이 나서서 도대체 이 경찰관들을 어떻게 봉급을 주고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의논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웨일즈 도시 전체의 음주가 반으로 줄어서 이 주정뱅이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주점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못할 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 지역에 석탄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신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광부들의 말이 바뀐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석탄을 캐가지고 운반하는 말에 채찍을 가할 때 욕을 하던 광부들이 욕을 하지 않게 되자 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움직이지 않아 석탄 운반량이 급감함으로 광산업에 타격이 왔다. 웃기지요?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오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그 이유가 정말 그 일 때문이었다라고 사회학자들과 당시의 모든 통계의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광부들의 언어가 바뀌어 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만큼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6살의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았고, 그와 함께 17명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 운동은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국경을 넘기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았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경제 용어 가운데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부흥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사각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성경, 교제, 예배, 기도, 이 4가지는 그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4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코어 밸류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의 교제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할 것이며,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변으로 퍼져나가 부흥의 물결이, 변화의 물결이 점점 이 사회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1904년의 웨일즈의 대부흥, 그 이후에 1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은 역선교지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고 기도하는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평양은 어떻습니까? 독재자의 통치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부흥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큰 가지인 이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의 핵심 가치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주의 은혜는 점점 식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꺼져버린 불씨, 100여 년 전에 타올랐던 그
부흥의 불씨, 기도의 불씨, 나눔의 불씨, 또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